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태초에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오다가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을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족보는 단순히 낳고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인류 구원의 성격이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한마디로 말로 인해서 이 어두웠던 이 역사 속에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첫째로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도 마태는 왜 굳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여러 차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를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분명했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들이 아니고 내 씨, 단수로 한 특정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내 씨는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어서 그 후손인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런 구원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야곱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그 다윗 왕 때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 다윗과 이렇게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아멘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말 자랑스러운 조상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열방에 그 이름을 떨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떠받쳐주는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의 정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회유를 받았다. 너희가 믿으려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연약해서 자기 목숨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믿는 것이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런 회유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서 이 마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너희들이 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너희도 봤잖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 그리고 마리아기까지 이르기까지 그 계보를 쭉 지금 마태복음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다시피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의 결혼 제도에 의하면 바로 정혼만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결혼한 부부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함은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바로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요셉을 따라 탄생한 분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족보는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주기에 너무너무 충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예언의 말씀과 또한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절기를 기다리면서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계보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일 것처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위대한 신앙인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계보, 이 족보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인들이 너무 많다. 아니 거의 다가 부끄러운 죄인들이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의 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려있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족보에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가 남자만 들어가야 하는 이 족보에 몇 명의 여자의 이름을 올린 것은 이것은 정말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다말이 있었고 라합이 있었고 룻이 있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된 밧세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강 한번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족보에서 오히려 감춰야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걸 보면 이것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을 해야 하는데 굳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의 이름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그 여자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이것은 다분히 성경을 기록한 마태 아니 성령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은 여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다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해놓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말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영웅 중의 영웅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은혜가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굳이 기록을 했을까? 다 알다시피 라합은 여리고성을 떠나는 사람에게 술도 팔고 몸을 팔았던 창기였다라는 것이에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엄청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하는데 룻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그 조상이 되는 롯이 술에 취해서 자기 친딸과 그렇게 동침해서 나온 아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이라는 것은 그 시작 자체가 저주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들 지금 얘기한 다말이나 롯이나 이 모압 여인 롯이나 또 누가 있었습니까?
라합 있어, 라합.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태가 이 족보 전체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나온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 올라오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안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존재들이다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말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여인들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6절 뒷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이 말을 읽는 그 유대인들은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창피한 사람의 이름이다. 다윗의 이 치명적인 죄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을 했으면 적어도 최소한도 그들의 자랑인 다윗만큼은 그 죄를 좀 가려줘도 됐을 텐데 왜 이것을 굳이 드러내 주셨을까라는 것. 마태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다윗 왕가도 인간의 공로, 다윗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왕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어나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된 다른 왕들의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아주 정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후에 교만해져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한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들 역시 교만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거의 모든 남북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더러는 몇몇 사람 그나마 선한 왕도 간혹 있었지만 거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죄 때문에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 사실을 여기에다 알리는 것이에요.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고 또 이방 민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지를 너무나 그 후손들은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 11절 9절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누가? 너희 조상들, 너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들이 그렇게
그렇게 징계를 받은 자들이야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같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을 하시고 그들은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성전은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그들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분명하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라는 말을 지금 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족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란 것은 죄로 얼룩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인간의 역사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그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을 보시면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 간 다음에도 계속 대는 이어졌다.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도 계보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한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내하시고 계속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으십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들의 제일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진즉에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야 했는데 이렇게 그들이 여전히 낳고를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 것은 다른 얘기할 것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아멘이십니다. 네, 17절 읽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도 이 설교는 이건 처음 하지만 이것은 대개 굳이 따지고 갈 것은 아니다. 14대는 정확하게 아닙니다. 16대가 될 수도 있고 19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14대로 지금 마태는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것을 알려면 먼저 14, 14이라는 숫자의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그러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4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쓸 때 알파벳마다 정해진 그 숫자를 합친 숫자가 바로 14이다. 그러니까 14은 다윗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을 지금 3번 반복해서 지금 우리에게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 이게 무슨 숫자 노름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14, 14대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들은 다윗을 말하는구나를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다윗왕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강력한 표현이 바로 14대 다윗에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제까지 암울했던 이 족보가 이렇게 14대라고 하면서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통해서 소망에 찬 결말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제시한 이 족보는 죄의 역사의 기록이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에서 저자인 바로 사도 마태의 역사관,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바로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매국노라고 정죄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는 남들은 몰라도 세리 누가 있죠? 삭개오와 같이 바로 죄와 죄의식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가 세관에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셔서 뭐라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그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로써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이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이, 그는 죄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치는 그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불에 영원히 태워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의 새로운 삶은 그 자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그였기 때문에 그가 이해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지금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 그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또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빛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두려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놀러 다니고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식사하러 다니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는 그런 아주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 아니 한 가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참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